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살 수 있는 삶, 더욱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이 되시는,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뚜렷하게 만나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찰나라는 말을 아십니까? 뭐 하는 찰나에 무슨 일이 딱 생겼다, 보통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실은 이 단어는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사용하는 말이죠. 시간의 가장 작은 단위,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고, 굳이 따져서 이야기하자면 75분의 1초를 해당하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 예술 장르를 말할 때 찰나의 예술이다, 찰나의 예술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예술 작품 혹은 그 어떤 활동, 또 그것을 향유할 때 그 한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포착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아니다, 그것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술 작품에서 담아내야 하는 것이 그렇게 순간이고, 또한 그 예술에서 그 아름다움을 포착해내는 것도 찰나, 그 순간이라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뒤집어졌다가 엎어지는 것, 이런 것이 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서서히 일어나는 일보다 어쩌면 갑자기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서 더욱더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탄식은 우리 그 찰나의 예술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탄식, 원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아담이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었던 그것은 하와가 지어졌었던 그 선악과를 잡는 순간, 그 찰나,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왕궁에서 거닐고 있다가,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순간, 그 찰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그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죠. 그런가 하면 이 순간의 반전, 그것은 상승하는 반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열심히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을 열심히 핍박하던 사울이 그리스도의 흔적, 그 스티그마를 갖게 된 바울이 된 것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 확 뒤집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뒤집어라 엎어라, 이 게임도 그 뒤집는 순간 뒤집는 사람들과 한 팀이 되죠. OX 퀴즈의 우승자가 되는 것도요, OX 선택하십시오, 그 갈림길에서 딱 선택했을 때 살아남는 쪽으로 계속해서 남는 그 순간순간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결국 OX 퀴즈 우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삶 속에서 분명 그렇게 순간의 반전, 그것은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순간 뒤집어진 것을 보면 이 말이 정말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화려한 승리를 경험했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그 찰나에 공허함과 우울함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또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일,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변화, 그렇게 순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었던 이 연약한 엘리야를 하나님 어떻게 쉬게 하셨는지, 어떻게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하셨는지, 그걸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위로받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휴식을 얻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휴식하게 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왕기에 나타난 이 엘리야에 관련된 사건은 총 6가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 사건 중에 오늘 볼 이 중간에 자리한 이 사건 외의 다른 사건들은 다 동일하게 역동적인 사건입니다. 일관되게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엘리야에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뒤집어지는 사건이 그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엘리야의 탈진 이야기입니다. 순간 그 찰나에
deep down 하고 찍고 돌아 나온 그런 사례입니다. 때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과 싸워서 이겨낸 그런 승리를 거둔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웅이 됐던 이야기, 무용담을 막 늘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무용담을 내려놓기도 전에 그럴 새도 없이 바로 기가 죽어버리는 엘리야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 여인의 살해 위협이었던 거죠. 그 찰나였습니다. 역시 여성 파워가 대단합니다. 남자들은 다 헛겁니다. 그렇죠? 아합 왕이요, 자신이 그렇게 섬겼었던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수백 명이 이 엘리야를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죽어나갔으니까 사실 왕권에도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위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때 이 사나이 대장부 아합 왕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내 이세벨에게 이르는 거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세벨 여왕에게 일렀습니다. 확실히 남자보다 확실하게 야무진 이 이세벨 여왕은, 아니 감히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쳤어? 엘리야 내가 그랬어? 내가 너를 해치워버릴 거야.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그것을 전하죠. 어떤 남자도 그렇게 선포하지 못했었던 것을 이 여성이 하니까 그 수많은 우상 선지자들을 상대해서 승리했었던 이 남자 엘리야도 한순간에 바로 들어버립니다. 찰나에, 그 찰나에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을 승리로 이끌었었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찰나 순간 무엇을 봤습니까? 형편을 봤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는 엘리야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순간 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수백 명의 선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나아가서 승리를 거뒀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찰나 이세벨의 여왕의 그 한 번의 살해 위협을 통해서 자신의 형편을 보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도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실은 이 사건, 이 현상이 너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의학적 전문 용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이라고 해서 포스트 아드레날린 디프레션, 이렇게 명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오랫동안 몰두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된다는 거죠. 많이 소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 몸과 마음이 쉽게 탈진하고 공허감을 느껴서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런 우울증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쉽게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완성한 사람이 그 임무를 다 수행한 후에 겪게 되는 어떤 공허함, 그리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가수나 연예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커다란 공연을 끝내고 나서 겪게 되는 그 허탈함이 이런 것에 속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교회의 사역자들, 저와 같은 설교자들도 이런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주일을 보낸 저녁 시간, 그리고 또 월요일까지 그 휴식 제대로 이렇게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다 비우는 것처럼 다 비워냈을 때, 다 쏟아냈을 때 그곳에 엉뚱한 것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어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집안에 귀신이 들었으면 귀신 내쫓아야죠. 근데 한 명의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비어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7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나은 상태가 아니라 더 나쁜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다 쏟아냈을 때 무엇인가 들어올 수 있고 그 들어온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엘리야도 지금 거사를 치른 뒤에 그 휴식을 제대로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되지 못해서 빈 곳에 엉뚱한 것이 채워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이세벨이 겁박한 그런 위협은요, 엘리야에게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까 확인했었던 것처럼 6가지의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들, 오늘 함께 확인하는 그 사건 말고 5가지 사건은 역동적으로 움직였다고 했죠. 그렇게 됐다면 대적이 더욱더 주시하고 있고, 더욱더 눈에 거실이니까 위협들이 더욱더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위협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음에도 엄청난 공적을 세우고 난 후에 그때 오는 그 공허함, 그때 엉뚱한 것, 봐야 할 것이 아닌 다른 것, 현실, 그것을 봤을 때 심한 우울감이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적을 보였느냐, 이런 행적을 보였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루쯤 길쯤 간 이유가 결국에는 죽기 위해서 간 거였습니다. 정말 방금 전 수많은 이방 선지자를 대적해서 승리했던 승리자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낮아진 자존감으로 그 어떤 조상보다도 내가 낫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를 지금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큰 업적을 이루고 나서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생명까지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 있는 그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내 생명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도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해달라,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내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욥도, 욥기를 보면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 암송학교 명심을 통해서 확인했었던 요나라는 선지자도 자기의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이 처량한 상태, 정말 이렇게 살기 힘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깊은 침체를 경험한 엘리야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죽으려고 하룻길 갔다가 거기서 죽지도 못하고,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처량하게 피해 있었습니다. 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뎀 나무 하면 뭔가 로망이 있습니다. 뭔가 되게 화려하고 정말 쉴 만한 그런 자리이겠거니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확인했었던 엘림과 같이 뭔가 풍요롭고 충분히 아주 안락함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휴식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유다 광야에 있는 로뎀 나무는 키가 커야 1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산양인지 제가 있잖아요. 제만 하잖아요 지금. 결국에는 아무리 커도 150cm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특징이 나뭇잎이 많지도 않고 넓지도 않기 때문에 그 밑에 들어간다고 해서 뜨거운 태양 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아쉬운 대로 그 속에서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들어가서 처량한 상태로 들어가 있는 엘리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으려고 하룻길쯤 갔다가 죽지는 못하고 지쳐서 겨우겨우 숨어있는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지쳐서 살 힘이 없을 것 같고 다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뭔가 대단한 기적, 뭔가 신비한 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아주 원초적인, 우리 일상에서 진짜 힘을 낼 수 있는 아주 기본에서부터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쳐서 자고 있는 엘리야 자게 하시고 깨워서 먹이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차근차근히 볼까요? 저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러니까 그 피할 수 없는, 겨우겨우 피하고 있는, 쭈그리고 있을 만한 그런 밑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막 두들겨 팼다고 그러면 너무 그렇죠? 그렇게 깨운 것도 아니에요.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죽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뭐예요? 다시 누웠더니 다시 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또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던 엘리야 어루만져서 깨워 먹이시고 다시 누워 자니까 누워 자게 했다가 또 다시 흔들어 깨워서 먹게 하시고, 학교 가야 하는 자녀들 안 일어나니까 야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아침 먹고 가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엄마의 목소리처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 먹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그 말씀에서 잘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의 뭔가 신령한 능력으로 그 힘으로 엘리야가 그 호렙산까지 40주 40야를 간 게 아니었어요. 먹고 마신 그 음식물을 의지해서 40주 40야 호렙산으로 갔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원망 가득한 그 출애굽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신 하나님, 그 섬세하신 섭리를 하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분명히 신령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물질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것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 먹을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챙기시는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먹을 것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꼭 필요한데, 육을 입고 있는 너희는 먹을 것이 너무나 필요한데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입고 있고 하늘에 나는 새가, 공중에 나는 새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기에 그 먹을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먹을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밥을 잘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탈진했을 때 진짜 필요한 것, 그 기초적인 것부터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 밥은 먹고 다니니입니다. 자식과 떨어져 있는 엄마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자식과 떨어져 계신 분들, 혹시 부모님과 떨어져 계신 분들 전화하면 엄마, 아버지 무엇부터 물어봅니까? 밥은 먹었니? 그것부터 물어보시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의 먹는 것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그 감동 포인트를 아주 잘 찝어낸 영상이 있어서 이 시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죠. 젊은이들이 외국 나가서 경험 쌓기 위해서 먼 타국 땅에 가서 일하고 경험을 쌓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만만치 않은 일들을 보통 해요. 육신적으로도 힘든 일들, 만만치 않은 것. 그 타국 땅에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 속에서 진짜 외롭고 고향이 그리울 때 언제냐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한 식구가 식당에서 같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외롭고 고향이 그립다는 거죠. 그런 아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이 청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회사에서 이런 이벤트를 진행한 거예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천팔로 이렇게 식사를 여기서 이제 그냥 원래 주정이잖아.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먹어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진짜 왕. 이거 내 건데? 이겼어요? 먼저 놔도 될까?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신아 엄마. 왜 울어? 예, 엄마 밥상 언제 곧 울릴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이 이벤트에서 저는 감동의 포인트가 그 밥상 하나 차려주려고 10시간 날아가서 그 자식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낯선 환경에서 똑같이 낯선 재료들을 구입해서 그 엄마의 밥상을 차려줬었던 그 엄마의 마음, 그것이 또 감동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엄마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엄마를 통해서, 엄마의 밥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일으키신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엄마의 밥상과 같이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 밥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엄마가 그토록 소중하다면 그 엄마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소중한, 바로 오늘 나를 일으키게 하는 그 밥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로뎀나무는요, 그늘 하나 피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그 척박한 그 먼 타국 땅에서 고생하는 것 같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엘리야의 로뎀나무가 진짜 로망이 될 수 있는 것, 사모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무 밑에서 우리 하나님이 엄마의 집밥과 같은 그런 정성으로 엘리야를 먹이셨기에 나에게도 그런 휴식이 오늘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까 확인했던 엘리야에 관한 6가지의 사건 중에 이 한가운데에 위치해서 저 깊은 하양 그 변곡점에 다다랐었던 이 사건, 다시 상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실은 호렙산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거대한 바람, 지진, 불, 그런 곳에서도 역사하는 것이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와주신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사명감으로 불태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엄마 밥상처럼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함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로 따지자면요, 그렇게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건 호렙산에서 만난 세미한 음성이었어요.
엘리야가 그 호렙산 가기 전에 40주 40야를 갈 수 있었던 그 밥,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겐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미 그 밥들이 있습니다. 만나부의 손길, 아름다운 정말 맛있는 밥들이 나오죠. 우리 교회 진짜 여러분 맛집이에요. 교회 밥이 이렇게 맛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들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육적인 양식도 함께 먹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엘림 쉼터의 손길도 있습니다.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손길,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차 안내부 얼마나 밝은 미소로 만나주십니까? 예, 같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잘 나왔어요. 이렇게 훈남들인지 몰랐어요. 예,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들로 함께 맞이합니다. 그것뿐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맞아주시고 아이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맞아주시고 우리 교사들도 함께 열심히 이 아이들 교육하면서 그렇게 또 찬양대로 또 안내로 아름다운 모습들로 함께 채워주시는 것,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 하는 그 엄마의 밥상과 같은 손길이라는 것. 성령의 시대에서는요, 뭔가 신령한 그런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몸된 교회의 이 공동체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엄마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그 밥상 맛있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데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내가 그 밥상 차리는데 한몫하겠다, 그런 결단을 통해서 결국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밥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새영광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밥 맛있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밥 맛있게 함께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밥상 잘 누리시는 주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